오늘 수요 예배 시간 또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17절부터 10절을 읽었지만은 14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또 순종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편들어 주시게 됨에 따라 거기서 오히려 수치스럽게 추방은 나가지만 재산과 소유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갔던 그 장소들을 다시 그대로 뒤돌아오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번성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나면서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서는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내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다. 내가 좌로, 내가 혹은 우로 어디로 선택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정하는 반대편을 내가 갈 테니 그렇게 한번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잘 아는 것처럼 롯은 당시에 소돔이 있는 그쪽에 초장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면서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롯은 소돔 도시 안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는 일까지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반면에 모든 것을 양보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덧붙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한번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한번 쫙 살펴봐라. 내가 내 눈에 들어온 이 모든 땅을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됩니다. 롯의 결정은 처음에는 올바르게 잘 결정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 가장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삼촌보다 자기가 먼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정이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이루고 있는 터에 이 동맹국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내용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힘이 센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요구를 했어요. 조공을 바쳐라. 우리가 요구한 것들을 바쳐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되고 힘이 없는 민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힘이 강한 나라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시에 힘이 아주 좋았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당시에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들과 더불어 세 나라와 함께 동맹을 이루었어요. 예를 들면 시날 땅, 우리 예전에 읽었던 바벨 지역에 있었던 그곳에 아무라벨이라고 하는 사람, 엘라살 왕이었던 아리옥이라는 사람, 고임 왕이었던 디달, 이 세 나라와 더불어 동맹을 맺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속주처럼 이들에게 섬겼던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이 롯이 있었던 이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소돔 왕도
나름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 연합군이 세 나라와 함께 연합을 하게 됐는데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이죠. 우리 소돔과 고모라 바로 인근에 있었던 지역이죠. 또 아드마와 스보임 여기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요 나라들과 동맹을 이루어서 함께 있었단 말이죠. 12년 동안을 이 소돔의 왕이 이 엘람 왕을 계속 요구한 대로 잘 섬겼는데 13년째가 되는데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배반한 것을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엘람 왕이 자신과 연합한 나라들과 더불어서 이 소돔 왕을 치러 오는데 이 소돔 왕도 자기가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세 나라와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하는데 힘으로서는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진을 펼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엽청구덩이가 많은 지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아주 힘들 만한 이런 곳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전쟁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망치는데 거기에 엽청구덩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두 나라 왕들은 멀찍이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싸움도 해보지 못한 채 결국은 완전히 패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소돔 왕은 가까스로 이 엽청골짜기의 구덩이에 빠져서 있지만 도망을 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거돌라오멜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도 이 선택이 참 잘 된 것처럼 보였고 그래 선택이 옳았지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가게 되니까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기도 전에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쫓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포로처럼 잡혀가게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롯이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한 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 교훈이 뭐냐? 신앙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요. 신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잘 되고 그것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그 결정의 끝에는 항상 좋지 않은 것이 결국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있어서도 때로 크게 보이는 일에 있어서도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 배우게 돼요. 이러한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됐습니다. 거기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사람이 지금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갈등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괘씸죄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죠. 네가 그렇게 네가 나름대로 좋다고 판단해가지고 하더니 그 꼴 당했구나.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도 할 법한데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갈등이 됐을 겁니다. 그래도 그가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먼저 결국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뭐냐? 게릴라 전으로 해서
밤에 여기에 침투해가지고 이 롯과 조카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데, 이 마므레는 그 지역의 왕 같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마므레에게 있어서 형제가 있는데 두 명의 형제가 더 있습니다. 어떤 형제냐? 에스골이라고 하는 형제와 아넬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므리 상수리 나무 부근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죠.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당시에는 아주 국가적인 형태로 아주 큰 나라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맹 맺은 어떤 한 작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동맹 맺은 나라들이 같이 거기에 싸워서 그 전쟁을 같이 수용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 품앗이 같은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또 다른 동맹한 사람이 같이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서로가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호해야 될 많은 식솔들이 있었고 또 자기의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틈틈이 길렀습니다. 잘 훈련을 해서 길렀던 사람 318명을 데리고서 게릴라전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롯이 사로잡힌 곳을 향해서 가게 될 때 이때 이 동맹한 사람들도 역시 여기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영웅담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몇 팀으로 나눈 겁니다.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일입니다. 영웅담 같은 이야기예요. 당시에 지금 내 나라가 힘이 있는 그 내 나라가 지금 빼앗아 가지고 가는데 누가 그들을 건들 것입니까? 못 건드려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게릴라 팀을 구성해가지고 게릴라전처럼 밤에 쫓아가서 다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고 롯도 구해왔다. 이 과정들이 어떤 과정인가를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조카 롯도 구해내고 또 사람들도 건져내고 또 거기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또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이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승리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누가 기쁘게 맞아주냐면 소돔 왕이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기쁘게 맞아줍니다. 아까 소돔 왕은 어땠다고 그랬죠?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가까스로 사로잡히지는 않았지만 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전쟁 같지도 않게 그냥 완전히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사람들이나 신하들이나 소유들을 빼앗겨버린 상태인데 아브라함과 그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걸 찾아오는 일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도방이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기쁘게 그를 맞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어 그 일과 더불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그 싸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1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의 손에, 아브라함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멜기세덱이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영웅당 같은 이야기, 불가능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손에 붙였기 때문에 된 일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가 싸워서 얻어왔던 모든 승리의 전리품 가운데에서 거기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기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살렘 왕이다. 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왕이다.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소개를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히브리서 7장에 가게 되면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더 붙여줍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읽은 말씀과 동일하죠. 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을 따져가면 여기에 샬롬, 우리 샬롬이란 말 있죠. 여기와 만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평강, 이걸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도 역시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말이고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복을 빈 자다. 이것도 역시 창세기에서 그대로 읽은 말씀이 소개되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확인되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평강의 왕.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평강의 왕 소개하죠. 더더군다나 창세기를 봐도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 시작이 되고 족보가 뭐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과 아론 계열의 후손들이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예수님과 분명히 구별을 하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구약에 드렸던 수많은 제사들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풀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제사가 단 한 번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구약에 드려왔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이 다 완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오늘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제사란 말과 구별해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예배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와 제사는 구별해서 우리가 따로 이해하는 것이 바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 예전에 이런 신앙의 습관을 보게 되면 주의 제단에 나와서, 찬송에도 이런 가사 있죠? 주의 제단에 나와서. 이 말은 구약 시대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아직도 따르고 있는 것이 돼요. 주의 제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온다. 이 말은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제단에 나와서 뭐 번제를 드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옆으로 난 이야기고요. 어쨌거나 이 멜기세덱은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럼 누가 더 큰 자일까요? 복을 비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비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의 가장 시작을 이야기할 때 이 창세기 14장 후반부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주 율법이 이렇게 기록된 글로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이전이죠. 그게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시대가 됐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기록된 글로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모세에 비해서 한참 전에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글자로 적혀서 성문화된 형태로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된 일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로 드린 것이고 또 자기가 얻은 모든 소유와 승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대표성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이 10분의 1을 바치게 된 것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근본적인 정신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이다. 전체를 다 대표하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그 대표로 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할 때 근본적인 정신은 10개 중에 9개는 내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10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하는 그 전체를 늘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10분의 1만 구별해서 드리는 거지만 정신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11조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필요한 목적헌금에 헌금을 드리는 모든 기본적인 정신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의 기본적인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예를 들어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11조를 해서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해가지고 11조 해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한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드리면 하나님이 1000만 원 얻게 하신다. 이런 식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드리는 11조는 근본 정신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마땅하고 당연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11조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은 그 액수를 떠나서 이러한 정신이 반드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다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 헌금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를 갖는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10분의 1은 이제 내가 구별해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미 그것은 정신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 필요를 위해서 써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잘 사용이 되도록 잘 관리하고 그걸 적절한 데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서 적당한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함께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온전한 의미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도 이런 모든 것은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 내 것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과 마치 영적인 셈법을 가지고서 막 하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적용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잘 배워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도 신앙을 택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책임들을 신앙으로 잘 감당하는 자세를 보여줬죠. 아브라함이 꼭 해야만 됐을까요?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가 꼭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아까 아마 갈등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결정하는 중요한 그 기준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를 생각하고서는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간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일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간 길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전적으로 함께 하셔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아브라함에게 가져다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현실적인 유익보다 신앙을 택하는 자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겁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감정, 그리고 내 육신이 먼저 요구하는 것들은 다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요?
신앙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내 현실적인 유익으로 다 기울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쉬고 싶은데 피곤한데 이 정도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더 했는데 굳이 이런 이제 생각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것은 대부분이 신앙적인 판단이나 결정이라기보다는 내 현실적인 유익에 항상 거기에 초점이 머물러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또 다윗이라고 해서 이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다 그런 갈등의 시간들을 다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먼저 결정을 결국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롭더라도 조금 수고롭더라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유익보다 신앙을 구한다 할 때는 내가 먼저 드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신앙적 결정에 가까워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 혹은 목사 혹은 장로 혹은 권사 이런 직분들이 있을 때 그 직분에 요구되는 일들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또 교회 가운데 맡은 일이 있잖아요. 사역.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 다양하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데 교회 가운데 맡겨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동료와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그의 요구되는 사역, 일 그것을 가지고 완수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한 가지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관심과 아브라함의 관심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도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이렇게 계속 다져져가는 과정을 겪는데 일반 사람들의 관심은 아까 어디에 쏠릴까요? 제가 영웅나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 강력한 그 연합군들이 빼앗아간 것을 318명과 그 곁에 있는 동맹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그걸 승리해가지고 빼앗긴 걸 찾아오냔 말이에요. 이거는 전쟁사나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이건 진짜 희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해서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연합군들에게서 그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 그 방법이 뭐야? 또 사람들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길래, 얼마나 큰 전략가길래,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길래 그런 일을 해냈지?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그리고 함께 동맹에서 참여하면서 수고한 사람들의 몫은 챙겨줍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필요한 군량미처럼 먹었던 그 양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젊은 군사들에게 그걸 빼줘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절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다 이것을 놀랍게 해서 이런 영웅 같은 전쟁에서
얻어왔으니까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을 이룬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다 해서 자기의 소유로 돌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1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결코 하나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처럼 어떻게 이 영웅 같은 이야기를 나름대로에게 얘기해 줄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웅 같은 전쟁 이야기, 게릴라를 통해서 이런 승리를 얻었던 것을 오고 오는 사람에게 다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승리를 얻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도 어떻게 해서 그 승리를 일궈냈나의 관심에 대해서는 몇 구절로 그냥 살짝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성경의 관심은 뭡니까? 그 이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더 하나하나 그가 이렇게 체득해 간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관심을 키워가야 돼요. 그런 관심을 키워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에 똑같은 관심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가까워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전쟁의 승리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그 자세,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잘 배워가는 자세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에 대한 관심, 내 뜻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가는 삶을 힘써가고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관심에 내 관심을 맞춰가도록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실도 바꾸는데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성장이 있다, 성숙이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또 우리 남은 삶을 이런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이 위험에 처해 있었던 이 롯을 구출한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이 된 줄 그는 기억하고 자기의 영광과 덕을 앞세우기보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배웁니다.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는 갈수록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가며 그의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주관이 아닌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맞추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